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2016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느 사이엔가 벌써 2016년 11달을 다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는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달력은 단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를 통해서 강원 산간 지역, 경기 북부 지역 등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얼음이 얼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4분해서 20대 이전의 나이를 봄이라고 그랬죠. 참 좋은 시기죠. 성장기, 활기가 가득 찬 시기. 그러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때문에 번민과 결단을 되풀이해야 하는 시기. 여기 봄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참 좋은 시기죠. 그 다음에 30, 40대를 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한참 열정적으로 일하는 성숙기. 그리고 50대, 60대를 열매를 거두는 가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여기에 인생의 겨울이 가까우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추나 추동 4계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 비단 동양적인 풍습만은 아니에요.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도 인생의 4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고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고 또는 감옥에 보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일,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제 그의 노년에 로마의 한 감옥에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은 어쩌면 이제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에게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현재 바울의 몸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쇠약해졌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아마 바울의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의 고독함이라는 것은 표현하기 어려운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지금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그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바울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홀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 지중해, 바울에게 오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는데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지체를 하게 되면 겨울에 바울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봄이 되어야 바울에게로 올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음에 봄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당부를 들은 편지를 받은 이 디모데가 금방 바울에게로 달려갔느냐 달려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적어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편지를 받는 즉시로 바울에게로 달려갔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너무나 존경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스승이기에 아마 디모데는 그런 편지를 받는 즉시로 바울에게로 달려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그 속히 오라는 편지를 받고서도 내가 이런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처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지체한다면, 바쁜 일을 먼저 해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디모데는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을 경험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에 풍랑이 일어나면 바울에게 갈 수 없죠. 그 다음 해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해까지는 이미 육신이 쇠약해져 버린 바울이 그를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다시 말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겨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건강의 겨울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이거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언제까지나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건강해서 불평이 없을지라도 내일 내가 어찌 될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자고 일어나 보면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32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또 나이가 들면 우리의 건강은 쇠퇴해지기 마련이죠. 여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죠. 내 몸 옛날 같지 않다는 말, 그런 자주 하시죠. 그건 건강의 겨울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신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건강,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의 겨울이 닥쳐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의 겨울이 내게 닥쳐오면 후회에도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몸에 병이 드는 건강의 겨울,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강의 겨울, 어떤 것이든 몸의 건강의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지금 내게 건강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현재의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겨울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 목회지에서 부교님 한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항상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셨는데 신방을 가시면 그분이 늘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관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기로도 병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을 하고 살았고 나는 전혀 병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줄은 정말로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할 때 좀 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을 했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그때 열심히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것,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게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너무 마음 아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교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두 다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래요. 내 두 팔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두 팔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두 팔을 드리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유호정 권사님 때문에 이 세로나 병원에 가서 보면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느낌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환자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 몸이 온전한 분들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거 감사하세요. 내 두 다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할 때 주의 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의 건강이 사라져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건강을 자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 버리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천안 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겨울이 있다. 인생의 겨울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겨울이 지금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이러한 것들에 그저 집착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CCC 총재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의 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멘. 그 총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나의 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겨울은 어느 순간 내게 갑자기 찾아올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올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말하죠. 내일부터는 내가 잘하겠다고, 내일부터는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오늘 하루만 더 세상 재미 즐기고 내일부터라고 자꾸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단 5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버마 랑군 사태,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지만 옛날에 버마 랑군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 대통령을 수행했던 국무위원들, 그 열몇 명의 국무위원들이 그곳 무슨 장소에서, 그 미얀마 어디 그 장소에서 무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다가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 열몇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폭발물이 터지기 전에 3분 전의 모습을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3분 전에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국무위원들이 쭉 도열에 서가지고 옆에 사람과 무슨 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단 3분 후에 폭발물, 꽝 나는 폭발물이 터지고 자기들의 생이 어떻게 될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3분 후면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단 5분 후에 내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고 아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아침 우리는 일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86,400초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모해버린 시간은 그냥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어에서 현재를 가리키는 단어 프레젠트,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프레젠트. 근데 선물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고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올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의 시간들 소중하게 여러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순간순간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천한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의 현재의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덧없이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2016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심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